오늘 오후에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킴. 이스라엘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진친 상태인데, 그 여리고성 앞에 평지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더니 이번 두 번째는 또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전장마당에서 적군이 다 내다보고 경계하고 있는 그런 처지인데, 할례를 행하는 것도 인간의 이성이나 생각으로 맞지 않는 요구란 말.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고 그랬고, 또 이번에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절로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킨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12절은 이제 만나가 그침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13절로 15절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남,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는 말, 이런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사실은 그 유월절의 유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 직전에 이집트의 바로 왕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10번째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9번째까지도 항복을 안 한다는 말. 이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장자 재앙. 장자, 즉 모든 집안의 장남, 큰아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들도 다 죽이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이제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집 문 밖에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발라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서 건너가겠다라고 요구한 거예요. 한마디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명이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것을 언제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봉사할 때도 내가 구원받은 걸 기억하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맹목적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유월절을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신약시대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첫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구원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유월절을 벌써 지키는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 누가 양 잡았으니까 우리 유월절 지킵시다라고 하는 데는 이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면 그건 100% 이단인 줄 알아. 왜냐하면 구약의 의식적인 율법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폐지된 거예요. 구약시대의 예언이 신약시대의 성취로 다가왔고, 구약시대의 모형이 이제 신약시대에는 이 실상으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그 껍데기를 붙들고 앉아있으면 안 되죠. 할례도 마찬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 할례지만 신약시대는 할례가 뭐로 개혁됐어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구약시대 할례가 신약시대 뭘로 바꿔졌어요? 세례로 바뀌었다. 요새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틀림없는
이단이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거라. 동시에 이 유월절, 구약시대 유월절은 신약시대에 뭘로 바뀌었는가 하면 성찬식으로 바뀌어요. 성찬이지, 만찬.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상관도 없고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지킨다는 것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케이난이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의 개념도 지리적인 가나안 땅이 있지만 장차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천국을 하늘 가나안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차 죽은 다음에 있을 천국인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 뭐 구원 못 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나안, 즉 spiritual Canaan, 이건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세계인데 그것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 그리고 의가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까봐 아니면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가 불안하지 않겠어요? 미국의 제 33대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인데 그가 이 인생 말년에 워싱턴의 한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할 때 일어난 일인데 자기에게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자각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죽음 앞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대면할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 당대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자신의 병실로 신방해달라고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신방도 받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신방 안 받으려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혹시 올까봐 벌벌 떠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신방을 받으려고 준비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 없어. 어떤 안 믿는 남편 둔 집사님네 집 갔더니 목사님 신방 좀 자주 와달라고 나보고 그러더라. 안 믿는 남편이 왜 그러십니까? 교회도 안 나오시면서 그랬더니 신방만 하면 우리 집사람이 청소를 하고 커튼 빨지도 않은데 빨아가지고 정리정돈하고 집안이 깨끗해진다는. 아무튼 그분은 언젠가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 이 병원에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신방을 받길 원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임종을 앞둔 지금 내 마음이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자신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신방간 목사님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다시 복음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각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각하를 바로 영원한 세계인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각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신 줄 압니다. 각하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각하가 대통령 시절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하는 이것만 확신하면 됩니다. 그러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유명한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직할 때도 바로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제 천국 가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하면 되겠냐는 말.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과거에 저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해줄 걸 믿고 확신하도록 이제 이 길갈에서 6월절 명절을 지키게 한 거예요.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매일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의 구속을 믿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 사는 거예요. 이거 이 더운 여름에 부엌에서 수고한 우리 자매님들, 이거 돈을 준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천한 일, 허드렛 일, 다른 사람의 손이 가지 않는 일 하고 싶은 마음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들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실이잖아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언제나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에서 유월절을 지켰는가? 10절로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으며 여리고 평지에서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다음 날에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는데 바로 그날에 누룩 없는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고. 예,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 진치고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까? 길갈에 진치고 먼저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달 14일 저녁, 그러니까 정월 14날, 원래 이 유월절이 정월 14날이잖아요. 1월 14일에 그러니까 출애굽 직전에 저녁부터 유월절을 지켰는데 여리고 평지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영어 표현은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오버는 뭐뭐 위로, 패스는 지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뭐 위로 지나다. 즉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묻어진 집은 빼고 그 집을 건너서 지나는 거예요. 패스오버. 그 집 피가 묻어진 집은 건너서 지나다, 그런 의미로 유월절을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직전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재앙인 장자재앙 시에 양의 피로 이스라엘 집의 문 인방과 문 설주에 그렇게 발라놨다는, 그러니까 피가 발라진 집 안에 머문 사람들은 다 그들의 장자가 살았다 죽었다? 지금 잠이 와가지고 살았다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어. 살았어요? 죽었어요? 어느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사람은 좋은 사람.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 피가 발라진 집. 그 안에서 선행을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도둑놈을 했는지 선한 일을 했는지 못된 일을 했는지 그런 건 상관없어. 예수님의 피가 묻어진 집안에 들어간 사람은 유대인이든지 이집트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아니면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죄가 많은 사람이든지 죄가 적은 사람이든지 선행을 한 사람이든지 악행을 행한 사람이든지 피가 묻어진 집안의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았다는 말. 오늘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선행의 크기 가지고 사람을 차단하는 것은
그건 도토리 기재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와 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어요. 예수님 미국에 가려면 보통 어떻게 가나요? 보통 1. 수영해서 간다. 2. 비행기 타고 간다. 3. 배 타고 간다. 어디 가죠? 되게 다 비행기 타고 가. 한국에서 미국 가는 배는 있단 말 못 들었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만 있으면, 비행기만 타고 있으면 미국까지 가는 거예요. 뭐 비행기 안에서 무슨 착한 일 했든지 뭐 나쁜 일 했든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비행기만 타면 미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단 말이에요. 무슨 뭐 자기가 돌을 닦고 선행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돼.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한 자칭 의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미달이 다 미달이라. 이 유월절 양은 뭘 상징하는가? 거기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 4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 4절.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고 있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 예,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그 영적인 음식, 이건 사실은 만나를 가리키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믿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찬의식에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걸 가리켜요. 바로 이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 40년 가까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는 민수기에 한번 등장해 19장 1절 이하에.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 절기를 대대로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할례도 제대로 행하지 않았죠. 유월절도 변변하게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네고 길갈에 유숙하는 그 자리에서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지키라는 놀라운 일이요. 가나안 전쟁 준비가 할례 행하는 거고 첫째,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거. 이거 보면 오늘 우리 성도들도 무슨 봉사나 복음 전파나 하나님 나라 건설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 되었고 세례받은 거 언제나 기억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 흘려서 내가 구원받은 그런 확신 가운데서 전도도 하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운동 아니겠습니까? 신약시대로 말하면 그 일을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도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뭐 땡볕에 얼마나 힘드냐. 그러나 그것을 정말 믿고 지키면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이란 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첫 번째에서 유월절 지킬 때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랐다고 했는데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있는 대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가 바로 피가 죄를 사하는 거예요. 히브리 9장 22절에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피가 없이는 뭐가 없느니라. 피가 없이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깨끗하게 빠는 데는 피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미국 가니까 우리 교포들이 주로 하는 일이 닦고 쓸고 이런 걸 많이 하더라. 닦는 것은 청소 작업, 그 다음에 닦는 것도 마찬가지, 쓰는 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주름 잡고 있더라. 주름 잡는 것은 세탁업. 그런 거 많이 하네. 그래도 그 세탁소에 들어온 그 세탁물에 각종 그 스팟, 이런 여러 가지 뭐 잉크를 떨어뜨렸다든지 우유를 엎질렀다든지 아니면 다른 그 무슨 오물이 묻었을 때 그 스팟을 제거해 주는 것도 기술이에요. 근데 웬만한 건 다 빼낸대. 어디에 빼냅니까 물어보니까 케미컬, 즉 화학약품을 써가지고 다 그 아무리 진한 스테인이나 스팟도 다 빼내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못 씻어. 잿물로도 못 씻어. 하이타이로도 안 돼. 락스를 뿌려도 안 돼. 죄는. 뭘로만 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못밖에 없네. 예수의 못밖에 없네. 피밖에 없어. 그래서 피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만나가 그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내린 이런 기적의 산물이 만난데 만나가 언제 그쳤는가?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땅의 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이상 만나가 없었고 그의 가나안 땅에서 난 열매를 먹었다. 언제 만나가 그쳤어요? 언제 만나가 그쳤어요? 언제 만나가 그쳤어요? 그들이 그 땅의 산물을 먹은 날, 먹은 다음 날. 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난 생산물, 농산물을 먹는 날부터 이제 만나가 그친 거예요.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그걸 긁어 담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아주 감격했는데 그래서 만나의 이름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What'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만나의 의미요. 그런 그 기적의 산물이란 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적을 베푸시는 때가 있지요. 그때는 보통 사람이 힘써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이적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그의 농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는 이제 만나가 그친 거예요. 그것은 이제 자기가 일해서 먹을 수 있을 때는 자기가 일해서 먹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자기가 일해서 먹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 전도받아서 교회 나올 때는 말씀 듣고 그저 은혜 받아요. 다른 사람이 봉사해서 여러 가지 혜택에도 참여하고. 그러나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하면 자기가 이제 뭐 복되기도 되고 설거지통에 손도 넣고 봉사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는 직분도 감당하고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영의 양식을 먹는 거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젖만 먹는 게 아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해야 믿음이 자라나고 튼튼해져요. 믿음이. 내내 뭐 받아 먹으려고만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는 개척교회, 가령 뭐 교단에서 개척한 교회는 그 예배처소도 마련해주고 또 여기 파송한 교역자는 3년 동안 일정한 샐러리를 줘요. 사례를 정해서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4년째부터는 이제 조금씩 깎어. 한 30%씩 깎는다. 근데 5년 때 30% 더 깎어. 그리고 6년 되면 졸업을 시키는. 7년째는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립하게 만들어요. 개인 개척한 사람들도 교단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지만 그것도 내내 지원해 준 게 아니라 그 절반씩을 이렇게 3년씩 해서 졸업을 시킵니다. 내내 뭐 받아 먹으려고 얻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짓 심정만 가져서는 안 돼. 이제는 자기가 성경도 읽고 자기가 전도도 하고 자기가 봉사도 하고 자기가 힘써 기도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신령한 양식을 먹을 수 있단 말.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지어서 그 산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만나가 그쳤다는 것. 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만나를 하나님이 주실 때 매일 줘서 매일 만나가 내리면 그날 가서 그날 먹을 만큼을 긁어다가 뭐 찌어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번철에 찢어서 무슨 이 전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근데 매일 내려줬다는 거예요. 아니 한 번에 하나님이 아주 뭐 쌓아 부어줘가지고 매일 나가는 수고로움을 그치게 하지 않고 왜 매일 내려줬을까? 그 날마다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오늘 저녁에 집이 천국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은혜 받았어도 그 은혜를 흘러 떠내버리지 말고 삼가 조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해야 돼. 그 월요일날은 괜찮은가? 월요일날 이제 뭐 아무렇게 산다고 뭐 세상 나가서 방심부주의하면 뭐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이 바뀐단 말. 항상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건 our daily bread라고 하는 것은 매일 양식이요. 매일 은혜를 받아야 돼.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믿음으로 살아야 그 은혜가 충만한 거지. 뭐 주일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2배로 거두게 하라 하신 거예요. 기억나시죠? 평일날은 매일 그날 먹을 것만 거두지만 안식일 전날은 2배를 준 이유가 뭐죠? 안식일 날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한 거예요. 오늘날 주일날 그래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연약한 자예요. 일 안 해도 안식일 전에다 2배로 거두게 해놨단 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가르쳐준 매일매일 이 경건생활하는 거, 그래서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13절로 15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있을 때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들고 마주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입니까? 하므로 그가 말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온 것이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이 종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 예,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가까이 있을 때 눈을 들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마주 서 있다는 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주 큰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마주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이 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대적의 편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당신 편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적군의 편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그가 말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온 것이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이 종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좀 우리 편입니까? 우리의 대적 편입니까? 물어보면 그래 나는 네 편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참 좋을 텐데, 네 편도 대적 편도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즉 여호와의 편이다 이 말이. 원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싶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면 돼.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찬동하고 하나님 편에 선 자를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도와준다는 말. 왜 나타났을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시키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기억시키고 친히 이스라엘 군대를 도와주실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누굴까? 천사인가? 아니죠. 오늘 여기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합니다. 절했다고 했어요. 천사는 피조물이니까 경배의 대상이 아닌데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예배했다는 것은 바로 이 나타난 이 신적인 존재가 하나님이신 것을 가리켜주고, 이 건전한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나타난 이 여호와의 사자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성육신 전에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육신 전에 예수님. 마치 소돔 고모라 성에 나타났던 그 천사들 가운데 한 사람 여호와의 사자도 마찬가지. 이런 걸 소위 비의적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죠. 천지를 창조할 때도 계셨고,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 전에 이 땅에 동정녀를 통해서 오시기 전에도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 계셨고 여호와의 사자로 때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 편에 서서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할 걸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혹시 방황하는 분들 안 계십니까? 아직도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예수님을 만날 때 끝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만났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방황한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날 때 끝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날 때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날 때 끝납니다. 연결해서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시작.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날 때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날 때 끝납니다.
누가 한번 해볼 사람 없어요? 누가 한번 해보라. 은종란 집사님 목소리가 제일 큰 것 같은데 어디 계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날 때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기회를 만날 때 끝납니다. 네, 아주 잘했습니다. 네. 인생의 방황은 언제 끝나요? 예수님을 참으로 자신의 구주로 만날 때, 뭐 종교적인 게 아닙니다. 나의 구주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딱 끝나는 거예요. 예수 만났어도 방황한 사람들 많아요. 좋은 교회를 만난, 참 교회를 만났을 때 신앙의 방황도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저 초롱성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지금 엄청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굉장히 두렵고 떨림도 있었을 건데,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위로와 격려, 확신을 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런 확신을 주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게 정말 절체절명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자들은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남자들이 아니라 남편을 잘 만나야 돼. 옛날 어른들이 그런데 여자 팔자는 뭐 두레백 팔자 해가지고 남편만 하나 잘 만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손들이나 또 당사자들은 좋은 남편감 만나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저런 인간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미 만나버렸어. 기회가 없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능력이 많으시니까 좋은 남편 주신 줄로 믿고 좋은 남편으로 변화되도록 늘 기도하는 거예요.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그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이면에는 그가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가, 또 교회에서 어떤 멘토를 만났는가에 따라 인생이 180도 전환된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에 미국 육상선수에 우승한 한 흑인 소녀는 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일찍 세상 떠서 뭐 애조부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근데 애조부가 얼마 제대로 키웠겠어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시켰는데 운동시키려고 뭐 체육관 옆으로 이사를 시켰다나, 이게 밤낮 체육관에 가서 운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된 거예요. 외할아버지를 잘 만난 거예요, 말하자면. 영향력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를 만나셨습니까? 시원찮은 대답이.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를 만나셨습니까? 좋은 교회의 특징은 세 가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대리석을 붙이고 아름다운 총소리가 들리고 위대한 성가대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화려한 예배 의식, 그런 게 좋은 교회가 아니고,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돼야 돼.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는 성례전, 즉 세례와 성천이 시행돼야 돼. 세례와 성천. 세 번째는 권징,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다고 말하고 이 책벌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괜히 뭐 서로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두루뭉실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할 때는 눈물이 나도록 책망도 받는 할 수 있는 그런 스승, 그런 목사가 훌륭한 목사 아닐까요? 요새는 이병규 목사님이 천당 가셔가지고 누가 책망해 줄 사람이 없어서 상당히 아쉬워요. 그 양반은 뭐 낯갓 안 보고 그냥 면책하시니까 그 순간에는 별로 기분이 안 좋지만, 이제 천당 가시니까 누가 뭐 다 제자들이니까 누가 누구를 책망하냐니. 누가 나를 간섭해주고 책망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섭하면 간섭받기 싫죠. 누구든지 다. 그래, 간섭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내내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바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온 것은 바로 위대한 이 가나안 정복 사업에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도하는 여호수아 장군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감당하도록 하는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 마치 모세가 소명받을 때와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가 지금 똑같잖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 하나님의 위대한 성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을 벗으라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첫째는 종이 되라는 것. 이스라엘에서 종들은 실제로 신을 안 신습니다. 두 번째, 신을 벗으라는 것은 죄, 즉 죄악성, 부패성을 벗어버리라는 것. 세 번째는 자기를 벗어버리라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이 죄성과 자기의 부패성을 벗어버려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종이 되라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종이 되라는 의미인데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봉사든 무슨 섬김이든 무슨 주님의 일이든 간에 우리가 소명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언제나 신을 벗어야 돼. 날마다 또 신을 벗는 것 중에 한 번 신 벗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종이라는 걸 인식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자기를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종된 심정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케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본격적 전쟁에 준비 앞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이후에 이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구원을 기억하고 이제 이 중대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 얻었다는 표시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또 우리가 계절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통해서 날마다 구속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덧붙여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와 격려를 받아 이 믿음의 장정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육간의 모든 사명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